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할 때에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듣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더라.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따르라.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오라. 나를 들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계산하지 못하는 이와 오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그때 사람의 산들을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자기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 너희가 씨앗은 다른 나무 일은 어떻게 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에레미야처럼 조국을 품고 민족을 품고 그 다음에 또한 정말로 자기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로 저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받았던 그 영화와 위로가 다 이제는 사라지고 페어로 베네바를 그러한 조국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고 그의 애간장이 촛물처럼 녹았다라고 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조국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부유와 넉넉함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은 이제는 정말로 이방인의 포로가 될 운명 속에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자부심을 갖지 못할 만큼 비참하고 처참한 그러한 운명에 쌓이는 이 이스라엘을 보았기에 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오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올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고 정말로 인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려 그리고 사방대가 흩어진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래서 처절한 운명 속에 있게 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고 멸망과 파멸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딸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관심이 다시금 너희들 속에 있도록 한 그리고 이후에 무섭게 당할 그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이 운명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이 미래가 참담하고 암담하기에 이를 데 없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과연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과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심령 속에 넘쳐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죄악들이 바로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죄 아닌 곳이 없어요. 죄 아닌 곳이 없어요. 이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어른들이 오히려 범죄에 앞장서서 조폭들이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껏 꿈과 미래를 품고 달려가야 할 그러한 그 어린 심령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정말로 중고등부 그런 학생들이, 성년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그 잔악하고 그러한 교활한 그러한 그 범죄에 앞장서는 것을 보면 과연 이 나라에 희망 있고 소망 있는 나라가, 생각해보면 참 미래가 황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저렇게 참혹하고 잔인한, 그리고 저렇게 간과하고 교활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을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한 범죄가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책임져 나가면서 우리의 이웃의 슬픔과 아픔을 감수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우며 정말로 살만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나라로,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가야 할 바로 우리 어른들이 남들의 그러한 비참하고 처참한 환경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참 괴롭기 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한 나라는 여러분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있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희망이 있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에 큰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 우리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을 부리며 포악과 피가 피를 뒤입으려 이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자와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저주받은 땅, 그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땅에 바로 인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세상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인간아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의 그 패명의 그 원인을 안고 있었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원인을 그 이유를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 나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의 이래가 어디 있고 이 나라의 진실이 어디 있고 이 나라의 근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나라의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의 영혼을 금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안고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있습니까?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며 정말로 이웃의 헐벗음을 용서하고 이웃의 헐벗음을 정말로 금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안는 그러한 마음, 내 것을 희생하여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과연 이 나라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그들에게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는 지식도 없었고 그 일도 없습니다. 오늘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가늠, 오직 자기의 일만을 위하여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조건을 뒤돌아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말 어버이날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살인사건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부부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매가 모의를 해가지고 사탄의 아버지를 죽인 그날 모의를 한, 그리고 그 시신까지도 완전히 훼손시킬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왜 죽이면 그냥 곱게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그 시신조차도 여러분 그렇게 회심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부관 참시라는 것을 하죠. 그것은 정말로 나라에서 가장 악독한 일을 저지른 자, 반역의 일을 저지른 자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 보면은 개인적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훼손해서 정말로 과연 인간인가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 어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유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의 민족을 위하여 울라. 지금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부르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로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심령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사악한 왕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잔혹함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그 반역, 그런 것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그 왕 엘바스인가요? 그 사람의 바로 딸을 데려와가지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왕의 뭐냐면 딸일 뿐만 아니라 그는 뭐냐? 바로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스를 섬기는 그런 그 주동자, 아주
그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 왕은 이전의 왕보다 더 사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들이 그렇게 그 민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사악한 왕의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무엇이 그렇게 참담한 이스라엘 왕에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정말로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에 그래도 그 나라에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850명의 그러한 무산의 숭배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그들의 섬기는 신이 거짓이라 말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나라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여러분 정말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졌어.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의 그러한 그 참담한 포로 생활이 이어질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유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자기 애간장이 촛물처럼 녹아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벌거벗은 그런 모습으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풀어줄 수 있었던 그러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에스겔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가졌던 그 주님의 날카로운 그 심판의 칼을 뒤로 물릴 수 있는 바로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과연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우리나라 전국을 따라가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참담한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땅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진노의 심판이 우리의 목전에 다가있는 이 순간에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눈물입니다. 의인의 눈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신 것은 여러분 정말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의 눈물뿐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눈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시 돌이키셔서 그 나라를 희망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해야 할 그러한 땅이나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하게 하실 때에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릴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희망의 땅,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 나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할 땅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로, 정말로 우리 시대로 끝내야 할 그러한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위기를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 땅을 다시금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땅에서 눈물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족의 그런 그 죄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지선중 속에 들어가서 주여 내 백성 내 주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이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는가, 사람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정말로 이 대한민국은 복받을 수 없는 그런 나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악해졌습니다. 정말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인애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는 이웃에 그러한 그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로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요즘은 그렇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뭔가 득이 된다고 거기에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 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시 사건 아닙니까? 옥시 사건. 옥시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그 가습기의 살균을 위해서 옥시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낸 그런 살균지. 왜냐면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가습기로 인해서 더욱 건강이 좋지 않다. 왜냐면 그 속에 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건강을 위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나쁘게 한다라고 그 가습기에 균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만든 제품이 살균제 그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자기의 가족을 생명처럼 여겼기에 그것을 살았었어요. 근데 건강하라고 했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사들여서 그렇게 했던 그것이 가족을 죽이는 그런 산 무기가 됐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200여 명의 어마어마한 피해자들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오늘날 크게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합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매스컴이 떠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힘을 합치고 그러고 있어요. 불매운동을 하느니 뭐니 하면서. 근데요, 저는요
매스컴 지금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가증을 되고 있고 다 파렴치 않는 그런 걸 보이고 왜냐? 여러분 그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난 것입니까? 5년 전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그 5년 전에 여러분 그 자식을 잃었던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하면서 이웃에게 그리고 매스컴을 쫓아다니면서 범 앞에 정부 앞에 정치인들 앞에 그렇게 그들이 애타하면서 내 억울한 이 사람을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나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것. 정부도 기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 그럼 지금 왜 그러냐? 지금 왜 이렇게 떴냐? 이것이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5년 전에 떠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슴을 찌고 통곡하며 그렇게 호소할 때 그들의 그 아픈 가슴을 5년 전에 우리가 어루만져줘야 돼요. 그때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다칠 것 같으니까.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조용했어요. 전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그 세월호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월호 끝내기만 해도 뭐요? 그래서 지긋지긋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아픈 마음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한 자리 없고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이러한 이 파렴치한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들의 그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교활하고 사악한 뱀과 같은 그러한 그 간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을 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위로와 축복이 이 땅에 다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해져야 됩니다. 신실해져야 됩니다. 신실해져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도 없다.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오늘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옥시의 대표인, 전 대표인 그 사람을 보면서 참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자식도 불치병, 근육 무슨 병이라는 그런 그 불치병인데 근데 그는 요번에 후속당하면서 그가 걱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감옥 가도 괜찮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그렇게 앓고 있는 그 자식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서 타인의 그 멀쩡한 자식들은 죽여야 됩니까? 몇십 년이 되는 그런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거기서 얻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자식을 치료해야 됩니까? 어떻게 남의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야. 좀 오래된 얘기지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딸에게 피아노를 사주고 싶었다.
사랑스러운 딸이 피아노가 없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피아노 사주기 위해서 여러분 인신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 딸은 그렇게 존중하면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세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저 애굽에서 이끌어나온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차라리 당신의 생명록 속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주여,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하소서. 모세는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형통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민족이 살고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을과 자비 안에 거하기를 소원히 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을 떠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집니다. 단지파. 여러분, 단지파가 왜 사라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참 간교한 지파예요. 간교한 지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파. 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침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괴롭혀요. 그때에 정말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족을 구하기 위해서 여인의 몸으로서 칼을 들고 바로 저 가나안 왕과 맞서 싸우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여러분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배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자, 사사기 5장. 자, 우리 사사기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으나 길앗의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나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결심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을 보냈고, 그리고 에브라임에서도 많은 그런 군사를 보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어요.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다. 이 왜 무슨 일이냐?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역을 하는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을 도와서 싸운다고 한다면 자기의 기업이 큰 손상을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기의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기업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를 하나님이 쓸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단이라고 하는 이 지파, 정부는 나라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취하게 하는 이 사, 이 지파, 하나님 그를 기억하고 그 일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신현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뭐죠? 옥시 전 사장이죠.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국민이 그렇게 분노하고, 그리고 정말로 자식을 잃은 그 부모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좋아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더 분노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뒤에서 한 얘기예요. 자기 복주인들한테 또 자기 그 아래 직원한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내 연기 어땠어? 내 연기 어땠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업인들이 여러분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금 범죄가 돼서 잡혀오면, 여러분,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 달라요. 기업인들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나가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 기업인이 막 코가 달려들 정도로 그렇게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 나아지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범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도 하는 게 뭐예요? 휠체어 끌고 나와서 그 다음에 링기로 맞고, 그리고 불쌍히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민족을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오늘도 맞지. 여러분, 그 대표 정말로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지를 잘했다고, 돈에 눈이 얻어서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사람이 연기를 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연기라니.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면 죄송하다고, 그리고 엎드려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말 어땠어?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와전돼서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내 말 어때서는 나은 얘기입니까? 나은 얘기예요. 내가 연기한다는 거와 내 말 어때서는, 여러분, 그것이 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내 말 어때서는 뭐요? 내가 잘 변명하지 않았어? 내가 그래도 법을 잘 푸시할 수 있도록 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서 자기가 한 말이 어떠냐고 그걸 물어봐야 할 상황이냐고. 여러분, 이러한 민족이, 이런 민족, 이게 얼마나,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정말로 민족을 가슴에 쓸어안고, 그리고 회개하며 참여해야 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낫습니까? 어버이날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이건 도저히, 아니, 일반 종교인, 일반인도 안 그런데,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도사, 자기 아버지를 동생과 그렇게 잔인하게 죽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떠한 변명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정말로 뉘우침도 없는 이 민족을 가슴에 쓸어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신앙은 무엇이 잘 됐냐 안 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저 예레미야가 저걸로 가슴을 찌며 통곡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 주님이
나와 내 민족을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은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입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쓸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쓸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녕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이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린 자들을 찾고 있는데도 여기에 여러분 무감각한 사람처럼 내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됐다면 이 나라에 있는 영원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내가 슬퍼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도다. 오늘 지금 우리 주님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려 그러한 눈물의 선제를 찾고 있을 때에 내가 그 일에 흠모하지 않고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나 몰라라고 그렇게 할 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방 시대에 그 사악한 시대에도 3년 6개월의 혹통한 가뭄 속에서도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백성 앞에 서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상을 무찌렀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다시금 그 땅이 정말로 열매를 맺는 땅, 꽃을 피우는 땅,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참담한 대한민국도 우리가 이 에레미야처럼 또한 우리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님이 너와 내 민족을 울라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신앙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너와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하여 울라 하셨으니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는 정말로 메마른 땅이고 가시밭 땅이고 정말로 돌짝과 같은 그러한 땅이지만 오늘 우리의 눈물이 이 땅을 기경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